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9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두 계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정해서 받는 인정입니다. 무엇을 인정하면 또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인정은 세상에서 받을 인정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받을 인정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받을 인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인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어떤 문제만 남지요?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또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보신 이 고린도후서 12장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몇 가지를 자랑하고 있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게 된 배경은 이렇게 되는데요,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었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현혹했고요, 바울을 모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뛰어난 언변, 말을 잘하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따랐던 저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더듬거리면서 하는 저 모습을 보십시오. 저런 사람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이야기도 잘 꾸며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얼마나 우리가 잘 꾸며서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런 식의 유창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체험을 굉장히 과장하거나 또 포장하여서 굉장히 엄청난 내용을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 정말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과대 포장해서 설명을 하였던 그런 모습이 이 시대적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니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에게 현혹되어서 마음을 빼앗겨서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이단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본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힘들게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누구 지인 아는 분의 이야기 몇 마디 설명 듣고는 정말 이 교회보다, 우리 가자질 교회보다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전하는 엄청난 교회가 있다고 해서 저는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라고 알고 봤더니 신천지더라, 알고 봤더니 이단이었더라 라는 그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극적인 내용, 굉장히 이렇게 잘 꾸며낸 내용으로 마음을 빼앗겨버린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그러면 우리들도 그 대상이 얼마든지 우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부득불 자랑을 하게 됩니다. 왜요?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서 아무리 본질적인 진리된 말씀을 다시 전하려고 해도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당신 바울
저 사람들보다 말도 잘 못하는 당신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닫아버린 그들의 귀라도 일단 열어야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나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엄청난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 부득불 자랑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바울의 자랑 이야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자랑이라고는 하는데요, 조금 독특합니다. 원래 자랑하면 어떤 의미이죠? 자랑하면 뭔가 좋은 것들, 훌륭한 것들, 누가 봐도 와, 오, 그렇군요, 이야 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어서 남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 알려주는 것, 말하는 것, 그걸 보고 자랑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자랑은 되게 이상합니다. 오늘 9절, 10절 본문 말씀에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놨거든요. 빨간색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10절입니다. 이것도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자랑은 분명히 뭔가 좋은 것들, 정말 누구에게 내놓아도 와, 이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랑해야 하는데 지금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내가 기뻐합니다, 자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글만 놓고 보면 내용이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어색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훌륭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바울의 자랑을 쭉 읽어가도 아, 그렇지 하고 어색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겠죠. 무엇이 우리의 약함을 자랑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약함을 자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의 본래 모습,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곰핍한 존재입니다, 곤고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날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정,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인정,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나와 함께할 나의 아들, 딸들이란다. 이 인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잘 받아야겠지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완벽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이루어가야 하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날마다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해야 할 게 과연 무엇일까?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인정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인정입니다. 무슨 인정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모릅니다. 인정이 되시나요? 아니 목사님, 말씀을 모르다뇨. 우리가 일주일이면
주일 예배, 이 수요 기도회, 금요성령 집회, 새벽 예배, 제가 얼마나 우리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고요. 성경 통독도 제가 열심히 했고요. 요즘은 라디오, 유튜브만 틀면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모르다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말씀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도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 함께 인정하고자 하는 말씀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안다 모른다, 이 기준이잖아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중 한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권사님이 임영웅 씨의 굉장한 팬입니다. 가수 임영웅 씨요. 혹시 뭐 임영웅 팬 계십니까? 영탁 누굴로 하시나요? 네, 오늘은 임영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권사님, 임영웅 씨 잘 아시죠? 권사님이 얼굴에 화색이 도시면서 우리 영웅이 잘 알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일단 우리 영웅이랍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이어서 합니다. 그러면 그 임영웅 씨가 권사님을 잘 아나요? 그러면 약간 조금 좀 살짝 텐션이 떨어지면서, 아니요, 그렇진 않죠. 우리 영웅이가 저를 알진 못하죠.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직접 이렇게 가까이 만나서 인사를 나누거나 대화를 나눠보거나 식사를 같이 하거나 하는 그런 시간이 혹시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래 본 적은 없어요. 먼 발치에서, 그 콘서트장에 가셨으니까 먼 발치에서 이렇게 응원봉만 흔들어 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군요. 하지만 임영웅 씨를 알고 계시군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 질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신기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 권사님 아시죠? 라고 물어. 알죠. 네, 알죠. 저 지금 제 앞에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신기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같이 시간도 보내셨고, 그렇죠? 같이 예배도 드렸고, 같이 식사한 적도 있고, 대화도 나누고 있고,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고, 정말 잘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임영웅이라고 하는 연예인을 아는 것과 신기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아는 것, 둘 다 똑같이 알아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알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된 말씀을 내가 알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요, 제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알아요 라고 하는 이 지식적인 아는 것과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내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져가고, 그렇구나, 이것이 순종하는 거구나, 이게 말씀의 이런 내용이구나,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면서 알아갔었던 이 아는 것, 완전히 다른 알미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알미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일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저도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저도 정말 말씀을 모르고 사는구나라고 하는 인정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바울처럼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말씀을 아마 달달달 외웠을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빨간 글씨 뭐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제가 말씀을 많이 아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순종하는 거라는 걸 깨달아 보니까요, 이야, 제가 진짜 말씀대로 못 살고 있네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았네요. 이게 계속 발견되더라는 거죠. 왜요?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못하는 존재구나, 오늘도 나는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니 내가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범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너무 유명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여태껏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매번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들었지만 아직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네요.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실천하여서 진짜로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나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인정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수요 전도대가 개강했는데요, 이제 다시 또 우리가 새 학기 개강해서 열심히 이제 전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이파이브 전도 운동 잘하고 계시죠? 또 이 전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교회로 인도하기 어려운 유형의 사람이 있지요. 물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참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데려오기 힘들더라 라고,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유형의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교회에 오기 힘든 사람, 참 전도하기 힘든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자주 들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살 사람. 들어보셨죠? 아, 맞아.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런 사람은 참 교회에 데려오기 힘들어. 교회에 나오기 힘들어. 그런 사람의 마음이 오히려 교회를 향한 마음이 더 견고하더라라는 그런 내용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요? 이미 그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찬 막 받고요, 이미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논리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논리가 있냐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한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왜 나오나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이유는 내가 뭔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의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성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뭐 인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통념상 봤을 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교회에 나가서 고치려고, 교회에 나가면 그게 고쳐질 수 있다, 그러니 교회에 나간다, 교회에 나가면 착해질 수 있고 교회에 나가면 교화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교회에 나가면 훌륭한 사람으로 조금씩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교회이지 않은가, 그런 논리가 있으니까 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지요. 제가 굳이 왜 교회에 나가서, 저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를 인정해 주는데요, 굳이 교회까지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나는 충분한 사람이야. 나는 이미 나 스스로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잘 살고 있어. 이 생각이 아주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으니까 한번 교회 나가서 우리 하나님 만나보시죠. 우리가 죄인이에요. 이 말, 무슨 내가 죄인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비추면요, 굉장히 교만한 삶이겠죠. 우리는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죄인이고요, 우리는 약한 존재이고 더러운 죄가 가득한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훌륭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착각이고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인정은 무엇이냐면요, 아, 나도 얼마든지 그런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내야 할 생각은 이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훌륭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군요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이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계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약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약한 나이지만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존재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강해지려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 나 똑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출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이 강합니다. 내가 뛰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똑똑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 너 잘해보아라, 잘해보렴 하고 오히려 우리를 훈련시키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때,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더 가까이 우리의 손도 잡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더 풍성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조금 논리적으로, 성경 말씀에 논리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을 죄의 논리와 한번 연결을 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류의 죄가 시작된 사건, 어떤 사건이죠? 언제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요? 선악과를 취했던 그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만 안 만들었으면 죄가 없었을 텐데, 지금 이 시대도 에덴 동산의 시대가 아닐까, 그런 말씀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 앞으로 하나님께서 앞에 가져다 놓는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너는 누구, 너는 뭐 이렇게 다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주 짤막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아담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 엄청난 두뇌의 능력이 있는 아담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아담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이게 마이크네요. 이게 강대상입니다. 스피커고요. 현수막이고요. 십자가입니다. 보면대고요. 현수막, 저기 또 대형 현수막이 있고 TV가 있고 시계가 있고 조명이 있고 오르간이 있고 피아노가 있고 의자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쭉 이야기한 거를 그대로 순서대로 외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웃음이 나오시죠? 근데 아담은 이게 가능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이 앞에 옵니다. 그러면 그 생물이 뭐 100번째 생물, 1000번째 생물이 있었겠죠. 그러면 앞에 내가 고양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던가? 내가 돼지라는 이름을 누구한테 지어줬었지? 그게 완벽하게 파악이 되지 않으면 이름을 완벽하게 지어주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담은 그걸 해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명석한 엄청난 두뇌의 능력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똑똑한 아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임의대로 하되, 마음대로 하렴. 엄청나게 똑똑하고 뛰어나고 뭐 힘든 것, 병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부족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있죠. 하나의 장치, 선악과. 다른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딱 하나, 선악과, 그것이 내 눈앞에 딱 보였을 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맞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 나는 피조물이었구나. 그걸 제발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봤을 때
그러면 선악과를 또 취한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뱀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들을 유혹했죠?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선악과 때문에 내가 신처럼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피조물이지라는 걸 깨닫게 했었던 그 선악과를 먹어서 해치우라는 겁니다. 없애버리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인간의 죄가 시작된 장면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정말 나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피조물이야 라는 생각으로 많이 갖고 살아갈까요? 아니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될까? 이걸 잘 해내기 위해서 내가 뭘 노력해야 하지? 내가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 내가 어떤 걸 잘 연구하고 잘 고민해서 잘 계획을 세우고 잘 선택해서 내가 어떻게 제가요, 내가요, 나를 이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아무리 뛰어난 아담도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죄인에 불과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무능한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날마다 더 나를 비워내고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 12장 초반에 앞에 나와 있는 2절과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3절에도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지금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는 표현으로 이 말을 이어가고 있죠. 근데 이 화법이 굉장히 재미있는 화법입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의 화법을 그대로 저한테 가져와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가자제일 교회 성도인데요. 이 사람은 가자제일 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 날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실은 오늘 이 수요기도회 1부, 2부 설교를 맡았고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제 이야기죠. 근데 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제가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이어갔죠? 우리 가자제일 교회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이 많은 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갔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도 이런 화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 꾸며진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긴 고린도 교인들의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부득불 자랑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자랑이 진짜 그냥 사도 바울이 드러나는, 내가 높아지는 그런 자랑이 되어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아니고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본인이 경험한 그 엄청난 3층천에 올라갔던 그런 엄청난 그런 기적과 또 하나님 말씀 연결된 그런 이야기들을 자랑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고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람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이 짧은 표현에 녹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나는 빠지고요. 나는 저 뒤로 물러나고요. 나는 비워지고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 목적을 붙잡으려고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이 작업이 물 흐르듯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이성은 자꾸 뭔가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해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틀렸어. 이거 다 해봤잖아. 겪어봤잖아. 소용없어. 자꾸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이성, 지식, 지혜, 경험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성은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해야 되고 내가 계산한 대로 잘 선택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목소리를 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성의 목소리보다는 그것은 내려놓고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인정이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 인정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어떤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딱 고정된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 안에 내 생각, 내 자아, 나의 의지, 나의 지식, 지혜, 경험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꾸 비워내야지요. 그래야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는 모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육체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럴 때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기회이구나, 그렇게 그 자랑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이런 저를 쓰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의 자리는 또 어떻습니까? 하이파이브 전도운동, 여러분들 잘 동참하고 계시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맨 처음에 하이파이브 전도운동 광고 시간에 들었을 때 솔직히 우리의 이성은 어떤 목소리를 내던가요? 한 사람이 이제 5명을 전도하셔야 합니다. 그걸 딱 듣는 순간 우리의 이성은 원래 111 전도였잖아요. 한 사람이 1년에 1명. 그것도 어려웠는데 5명. 솔직히 그런 생각 우리의 이성이 작동하지 않던가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그래요. 경험 111도 어려웠는데요. 이거 안 될 건데. 우리의 이성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그 약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5명, 아니요 10명, 100명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를 비우고 나는 할 수 없음으로 나아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정해 주신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장 맨 앞에 있는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가져질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아, 너희 각 가정들아, 모두 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하구나. 이 인정을 매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져질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날마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떠한 일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함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아멘 아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나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교만하게 살았음을,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삶 가운데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고 너무나도 교만하게 살았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자제일 공동체 한 지체 각 가정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비어있는 공간을 가장 영광된 자리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만 모시고
나를 이끄실 예수님의 그 손길, 그 은혜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져질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복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